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라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 풍요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 그들이 잠시 멈추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내 것과 남의 것, 너의 것이 다 구분되어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갖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 법을 엄밀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남의 소를 빼앗거나 양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밭에 대하여 불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척박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그 공동체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들보다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에 대한 착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매서운 냉기가 몰아치는 그때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옷을 전당을 잡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덮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착취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암암리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약자의 20대에 30대에 그들의 기회를 착취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의 나라들이 그 젊은이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저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면 그런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자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서 우리보다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으니 나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막은 채 상대방의 겉옷을 마저 빼앗는다면 나 역시 어느 누군가에게 그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토록 차갑고 탐욕스러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둑질과 방화와 망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세워 그들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웁니다. 그러나 공동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전당을 잡고 그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지기 전에 다시금 돌려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얻을 이익,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의 생명이 아스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배상할 수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엄청난 죄와 엄청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우리의 몸을 구원의 삶으로 옮겨져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얼룩져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막막하고 척박한 세상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아갈 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억눌러져 있던 그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층의 썸바실 카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또한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친 영혼들이 지나가다 카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둘씩 얻어가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약자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익을 탐욕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